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지금 뭐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건 대부분 다 알죠?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건 대부분 다 아는데, 그 오신 그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수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 구세주죠. 구원자 구세주.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증거해 줘야 되는데, 그때 요때 설명을 해주면 돼요. 요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태어난 게 좀 특별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온 그분이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하나 알기를 원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거 가지고는 승리 못 해요. 그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때 주신 그 의미를 지금 몰라요. 지금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몰라요. 그리스도 뜻. 그리스도 뜻 모르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자기가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못 받고 누림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붓어요? 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다.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셌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은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선지자여야 됐느냐? 인간이 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선지자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인간은 다 하나님 떠나 있는데, 여러분 그 떠남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인데 6절에 나와요. 6절에 뭐가 나와요? 이 하와가 자기가 그 열매를 보고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스스로 못 만나. 그 어떤 영혼을도 스스로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조금 성경 지식이 있는 분에게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듣고 나눴던 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요거를 그냥 여러분 그 상대에 따라서
2, 3분에도 얘기할 수 있고 한 10분, 2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전달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진리를 알지. 요번 주 주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 주 우리 이하나 자매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게 돼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식사는 그냥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고, 중요한 건 이제 한나 아빠가 같이 참여를 했어요. 저도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세상 얘기도 하고 이런 대화를 쭉 한 다음에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천주교 배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 종교를 비판하지 마세요. 그분도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존중해 들으면서, 그러면서 조금 거기에서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전해드려야지 비판하면 말이 단절이 돼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같이 대화를.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나 엄마하고 손잡게 하고, 또 한나도 손잡게 하고, 저도 손 얹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에, 그러니까 얼마나 식사 한 끼 이렇게 하고는 남편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가정이 이렇게 정말 화목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 하고 나오면서 제가 이제 뭘 줬느냐, 요걸 줬다니까. 카드를 주니까 양반들 처음 받아보죠. 근데 이제 그분 이렇게 그냥 작은 글씨도 볼 수 있는 분이니까 딱 주니까 지갑에다 바로 이렇게 꼽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그 카드를 읽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을 놓고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된다고. 근데 이분은 아직 그게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래 놓고 제가 뭐 하라고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분이 이제 체험을 하고 믿음을 갖고 들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표가 되면 이제 이 부분도 설명을 해서 예수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뭔 뜻인지, 그래서 왜 이 카드만 고백 선포하면 되는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에덴을 상실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에덴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받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모든 얽히고 설견,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로 인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니까. 자, 그런 응답.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거 다 해결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창세기 3장의 결과입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91편 내용에 쫙 나와요. 전염병 다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전염병도 이기고 승리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는 거를 여러분 그걸 비판하거나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보니까 또 카톡에 올라왔더라고요. 뭐 올라왔느냐?
뭐죠? 그 김치 만들 때 넣는 거 마늘 말고 생강 끓여 먹으면 최고래. 하여튼 뭐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최선 다하면 좋아요. 이렇게 어쨌든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모든 그 원래의 고통은 어디에서 왔느냐? 창세기 3장 죄의 결과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됐잖아요. 사탄 마귀에게 장악돼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이 사탄 마귀를 꺾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이름으로 오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왜 육신을 갖고 우리와 같은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평생 종로를 타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맨 위에 뭐가 나와요? 요게 나와요. 요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온다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좀 상고하면서 정말 이 치유에 대한 부분도 요즘에 더 새롭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기도첩이, 어저께 기도첩이 뭐예요? 치유전도. 오늘 기도첩 뭐예요? 서밋전도. 그러잖아요. 치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전인격적으로 다 치유됐다고 확신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요. 이 다 이뤘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생명 얻었죠. 성령 인도받게 하고 천국까지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의 근본 모든 문제 다 해결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보여졌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갖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 16절 다 고치시니, 그러면서 17절 이사야 53장 그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잖아요. 우리의 병을,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 끝났습니다. 모든 질병 다 끝났습니다. 모든 여러분 전염병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겸손히 더 인도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 그래서 지금 개인 전도의 기회다. 우리가 단체적으로 모이기 어려운데 우리 개인 전도할 기회다. 여러분 좀 마음 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여러 사람 모으고, 지금 뭐 GRC가 그만둬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집회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다가, 오늘 이번 시간표는 모이는 시간표가 아니고 파고드는 시간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전략으로 제가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이게 복음으로 세우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어려울 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 갖고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말씀 드렸나요? 여러분이 욥이 동량의 큰 부자였죠. 근데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다 죽고 막 그런 어려움이 왔다니까. 근데 원인이 뭐였어요? 아는 분. 사단에 물론 시험이 있었지만 중요한 원인은 본인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게 다 왔어요. 그게 그
욥기 3장 25절에 나와요. 두려움이 그 욥에게 미쳤더라. 이 욥에게 미친 거 왜냐면 두려움이 와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오게 됐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가장 이렇게 마음이 좀 여리고 내성적이고 좀 겁 맡은 그런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예,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가장 겁 맡고 아주 여리고 그랬는데, 근데 놀랍죠?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엔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고 막 능력 있고 막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주 여리고 겁 많고 이랬던 사람이라니까. 근데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살 때 그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로마 황제들이 일어나고 어려움 주는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열 황제가 일어나서 어려움 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역사적인 얘기잖아요. 그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 당해서 박해를 어떻게 받았어요? 바모섬에 유배까지 갔잖아요. 그 황제, 로마 황제가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고 지금 그 유배 간 거거든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능력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요한이 96세 살았어요. 근데 전혀 건강에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사셨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 전혀 그런 그 복음 안에서 전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에 현혹 안 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다. 그래서 요한의 얘기 중에 많이 있지만 하나만 딱 찾으면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여러분은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갖고 있다면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복음 안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능력을 나는 갖고 있는데, 완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사랑,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누린다면 전혀 우리는 영향받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속에 그래서 요게 십자가의 은혜의 십자가. 요게 십자가에 대한 내용의 십자가. 예, 십자가로 모든 걸 다 끝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요거를 그 내용 그대로 쓴다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다면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 응답을 제대로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 이런 축복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카드를 받기 전에 먼저는 복음 받게 도와줘야죠. 복음 받도록. 복음을 받았다면 이분이 복음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전 세진사라면 그냥 카드 주면서 이 이름만 알려주고 기도하도록 돕고, 근데 그분이 조금 신앙인이라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이렇게 알려줘서 실제적인 우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가 오늘 원래는 이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걸 좀 기회로 삼아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간증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제가 이 서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부연해서 더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선포인데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요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요거를 좀 제대로
가르쳐줘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 세 단어가 나오죠. 자, 반석 나오고, 그 다음에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그 다음에 천국 열쇠 나오죠. 열쇠. 자, 요거까지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요거까지 여러분 정리를 딱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내용의 어떤 기본 내용을 여러분 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 완전 그냥 숙달돼 있잖아요. 그럼 구원의 길 자신 있게 그릴 수 있죠. 복음 소식 암송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내용은 갖고 있잖아요.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이 5분, 10분, 30분, 1시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줄 수 있죠. 그러면 그 복음 받은 사람이 실제 고백 선포해서 이 카드를, 복음 누림을 가져서 이 카드를 가지고 뭐를 도와줘야 되냐?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치유. 정말 지금 영적 문제, 구원받고도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아요. 구원받고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너무 많아요. 구원받고도 육신적인 질병에 어려움 당하는, 육신적인 생활고의 어려움, 육신적인 문제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반석이라는 말이 18절에 나오잖아요. 18절에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그 반석이란 뜻은 주일날 말씀드렸죠. 자, 반석이란 뜻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오죠. 4절에 반석. 모세가 반석을 치니 샘이 터져갖고 온 백성이 다 먹게 됐잖아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 그 물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와요? 물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에 쭉 나오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7장 38, 39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얘기를 수가성의 여인하고 얘기했었잖아요. 물. 근데 그 물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가람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그런 응답을 말씀하는 거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라고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 못하도록 가로막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반석됐다는 말은 형상 회복받았다는, 이 성령을 소유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오늘 읽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제목을 영에 속한 자. 구체적으로 한다면 성령에 속한 자. 오늘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성령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걸 설명을 하려고 원래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개인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제가 실제 하는 내용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딱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도와줄 수 있어요.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령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인데, 오늘은 성령에 속한 자, 요거만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내용을 더 이어서 육신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를 비교 설명하면서 실제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줬다 그랬는데,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중엔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얻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법적으로 해방받았다는 거.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여러분은 사단의 일이 멸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이게 권세 중에 권세예요. 최고의 권세예요.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그게 권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니까.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리스도 그러면 성령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죄와 저주가 떠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사단이 벌벌 떱니다. 왜냐면 다른 이름에는 이 사단이 눈썹 인다고 그랬는데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꺾여요. 그리고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딴 거 아니잖아요.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성령이 임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실제로 알고 믿음으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역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죠. 성령의 역사. 그러면 자,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 요절만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지금 이 사신자에게 돕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웠던 내용을 다시 종합 정리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처음 믿는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찾아 읽어가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16, 17절이 돼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으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엔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알아. 네 속에 계시느니라. 우리 속에 계세요.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잖아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그 전염병이 어떻게 그걸 해결하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좀 한번 찾아봐야 됐다는데 91편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찾았어요. 91편. 91편을 딱 읽어보니까 거기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여기다가 이제 카톡에다가 그걸 올려놨어요. 카톡에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더라고. 그 내용의 1절에서 8절이 아주 중요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염병에서 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호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거기에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세.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공포 들죠? 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끝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새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니라. 이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알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었고 봤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참 시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네이버나 뭐 네이트나 거기에 이렇게 찍으면 딱 나오잖아요. 단어 하나만 써도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저 여기에서 91편 시편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 지금 심한 전염병이잖아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얼마나 확신되어져. 그러면서 복음 고백 선포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사실화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내용에 여러분 그 새신자를 만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2장만 잘 설명해줘도 돼요. 그것만 잘 설명을 해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이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뭐를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나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 지금 너의 문제가 뭐냐? 죄 때문이다. 네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네 문제가 뭐냐? 사단, 마귀, 권세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 왔는데 힘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면 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러면서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 약속이 요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증거까지 나와 있어요. 2장 1절에서 4절에 증거까지 나와 있어요. 증거. 성령 충만을 그 마가다락방 모였던 성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원래 메시지는 성령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비교 설명하려고 메시지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원고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현장에서 이게 복음을 전해갖고 그 사람이 복음 안에 누리도록 돕는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나눴던 걸 종합해서 오늘 정리해드렸어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우리가 도리어 전도의 기회로 삼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나가지 못하고 집에 계시는데 집에서 뭐 할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하면서 가족들 복음화를 하고 포럼도 하고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가정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건 그렇게 뭐 문제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손도 잘 닦고 좀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인도받는다면 아마 이번 어려움이 도리어 복음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정말 복음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정말 저 현장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중심 가지고 333 운동을 펴고 있는데 특별히 이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개인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영혼을 구령하고 또 그들을 아버지는 복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저희들에게 복음 누림을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그 증거를 정말 밝히 증거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해내고 많은 이들이 복음 속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면 어려움이 도리어 전염병이 기회가 되어서 복음 전할 기회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